계속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서의 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변정이라 하지만 변정법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변정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선조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변정서,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이렇게 옹호해 가는 그런 변정.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런 책으로 말하자면 반틸의 변정학 이런 책이 있지만, 네, 그런 것과는 너무 상이하다, 잘못되어 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안 머레이의 분열된 복음주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책들은 좀 신앙에 대한 좀 이런 고민을 하면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릴 때 저보고 비난하고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저라도 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똑같이 배웠으니까. 이 시대에 제가 목회자인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가, 이 신학의 이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967년 4월의 킬 대회 이후로,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 대회 이후로 영국의 성공회는 완전히 에큐메니칼로 됐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성공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변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존 스토트와 로이드 존스의 차이점.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그런 킬 대회 이후로 에큐메니칼로 가게 되고, 로이드 존스는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도널드 맥클라우드의 성령 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품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중고에 보면은, 중고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나온 게 없는데, 뭐 꼭 알라딘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교보나 다른 데 보시면 성령 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또 신학교 도서관이나 또 큰 도서관에 보면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는가? 성령론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 그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존 스토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페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킬 대회를 이렇게 호평한 거죠. 근데 여기 말했듯이 이거는 킬 대회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과 이런 포용 정책, 포용주의 정책, 에큐메니칼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페크는 1960년대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 부흥에 있어서 주요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며 페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앨리스트 맥그레스나 제임스 페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안 머리처럼 로이드 존스를,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그러니까 근래 이런 신복음주의 말고 복음주의를
고수하려고 했던 로이 존스와는 다르게 존 스토트처럼 에큐메니칼 이런 거 여기 말했잖아요. 존 스토트가 복음주의 지성과 사회 문제의 영역을 넓힌 것 역시 혼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잔 대회라는 것이 순수한 복음 전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참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흐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했듯이 좌파 진영의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류가 되고 그것이 로잔 대회에 녹아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주요한 내용 여기 나오듯이 축자 영감, 성경모 부호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존 스토트가 이런 그 성경의 이런 모호성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여기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에페퍼 브루스 뭐 저도 뭐 다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에페퍼 브루스 인용하기가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에페퍼 브루스 또 여기 나와 있지만 알지만 알티 프랜스 이런 사람들 또 제임스 바, 제임스 던 이런 사람들 데이비드 베딩턴 또 앨리스더 맥그레스의 성경 모호설 부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오듯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IVF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BP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의 그런 변질 1967년 4월 이후 킬 대회 이후에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을 부정하는 것. 제가 계속 미국의 그 개혁 신앙이 무너지고 그죠? 변질이 될 때 5번 선언서 거기에 1번으로 들어간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모호가 박살이 나는 거야. 그 성경 모호가 왜 공격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고 로만 카톨릭과 연합되려고 하니까 로만 카톨릭이 뭐라는데요? 지금도 교황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관이 기존의 개혁신학이 고수한 성경의 무엇을 이런 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글은 여기 이 사람 이분 이름이 자꾸 잊어먹어요. 여기 보면은 이분 이름 유기종 박사, 유기종 기독교와 불교의 맘 루도프 오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글에 나오는데 오토가 이런 누미노제 이런 걸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권수경 교수의 파스칼 평정 그런데도 루돌프 오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전적인 타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여기 말하듯이 루돌프 오토나 이런 불교의 무공 개념이나 또 서양이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파악한 전적인 타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같은 거다 이거야. 제 얘기가 왜 이걸 제가 일부러 굳이 보여드리냐면 그냥 제가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르트가 말하는 전적인 타자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자 좀 있으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 여기에 보면은 중세 영성 저술가들이 그리스도께 붙음 이런 거 말했잖아요. 중세의 이런 그 로만 카톨릭의 이런 그 신학이라는 게 그런 신인 합일로 가는 그런 부분들, 신비주의가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연합, 그런 경험들 이런 걸로 가니까 결국 그런 신이나 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같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ECT 문서 가져왔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임스 페크가 그죠? 이 킬 대회를 옹호하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 페크가 ECT 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ECT라는 게 뭐냐?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교도의 연합,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찬 선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ECT 문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양쪽을 개종시키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럼 이 가톨릭의 숨은 뜻이 뭐냐?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로 데려옴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로 풍성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독교는 쏟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로마 가톨릭과 이렇게 에큐메니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을 들어가 보면 알리스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 170에서 171페이지 보면 제가 왜 여기 책을 말하면서 변증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안전기지의 발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과 관련된 고전적인 기독교 사상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오 쿰 크리스토 그리스도 연합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혁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이거를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나 우리의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신비적이라 해서 뭐 이상한 뭐 찌릿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장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와 같은 저술가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자가 이런 표현도 좋지 않다 했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그죠? 또 제가 혹시나 이렇게 신자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 해놓고도 왜냐하면은 배우기를 그렇게 안 좋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올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태용 목사도 참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자가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붙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변화와 갱신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굉장히 막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변정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단어 자체가 신학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변화하나 여기 변화는 뭐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 이 죄악된 본성의 변화 이걸 말하는 거고 갱신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더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거,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맥그레스가 뭐라 하느냐. 많은 중세 영성 저술가들은 그리스도께 붙음이라는 주제가 중요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개념은 이제 이 로마 중세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니까 앞서 요까지 말했던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했던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의도했거나 안 했건지 상관이 없이 이 변화와 갱신이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중세 영성 저술가들 이러면 이제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음이라는 주제가 중요함을 알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애착이라는 말이 애착이론,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린 자녀의 안전기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론과 관련되어 특별하게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분석이 이제 더 이렇게 발달하면서 애착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뭐 요즘은 뭐 애착 동물, 애착 인형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회심리학자 존 볼비의 연구, 특히 1988년에 출간된
안전기지 Secure Base라는 책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하며 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 생긴 일이다. 이 모델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개념이 가진 정서적 측면들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동행하시며 우리가 삶의 모호함과 복잡함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변정이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하고 이 구원과 언약 안에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이고 얼마나 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인 인격 발달에 중요하며 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후 생긴 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형성돼 있으면은 좋은 거고, 그러니까 부모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좋은 거지만 분리가 되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어떻느냐? 내 일을 모르고 인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 심리학을 옹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와 애착 형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분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한다 이거야. 분리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애착이 되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전혀 그 아들이 아닌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 이론이라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만한 걸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은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착 이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심리학 배우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 상담학 소위 말해서 뭐 기독교 상담학 이런 걸 배워도 뭐 존 볼비의 애착 이론 또 뭐 칼융의 심리학,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뭐 이런 걸 배우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걸 현대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하지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게 그거지 뭐 무슨 그게 뭐 신기하고 뭐 성경을 초월할 만한 그런 대단한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여기 나온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 나오는 게 뭡니까? 장기적 인간 관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거다. 그게 뭐 애착 이론이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그런 배경이 뭐야라고 했을 때 뭐예요? 애착 이론은 심리학, 진화학, 동물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뭐예요? 애착 이론의 베이스가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가르치고 막 뭐 대단한 것처럼 가르치니까 자기가 뭘 가르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착 이론 여기서 이제 제가 가보면은 이 존 볼비어 애착 이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제 제레미 홈즈가 쓴 책인데 이 제레미 홈즈의 책에서도 말하듯이 115페이지 가보면 애착 이론은 본질적으로 공간의 이론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착이 언제 형성이 되냐? 여기 내려와 보면 2살 때 그러니까 엄마가 적절하게 반응해 여기 애착 형성 시기 말했잖아요. 만 4세 이전이 바로 애착이 형성되는 본능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말했잖아요. 생애 초기의 애착 경험. 그러니까 만 2살 이전에 그때 엄마와의 애착 경험이 뭐예요? 성인, 어른이 되었어도 안정적 정서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이론이 안 맞는 게 잘못되고 소위 말해서 이 엉터리라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내 심리, 내 과학 이런 걸 막 옹호해서가 아니라 뇌에 있는 이 뉴런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머리에 뇌에 한 850개 정도 뉴런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조절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은 지금 이런 정신분석학, 이런 또 여기는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의사인 존 볼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이런 거는 유아기에 만 2세 때 이런 형성된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다른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는 또 뭐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제가 금방 뉴런을 말했듯이 끊임없이 자라간다 이거예요. 계속 복잡하게 이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갱신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런 애착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한물간 이야기인데도 우리나라는 이게 뭐 비판하는 사람, 분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언제 형성되느냐? 애착 형성 시기가 만 2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때 안정적 애착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생긴다. 이런 구라를 이 완전히 구라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계속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심리학이 말했어가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 필요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부모와 그러니까 유아기 때 그런 그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은 잘못되고 가까이 있으면 좋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계속 이 인간의 이런 그 정보 또 성장 변화 이런 걸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은 계속 갱신되고 새로워진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만 2세 이전에 생긴 그걸로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다.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간론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간론에 대해서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대 심리학의 이론을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라는 걸 말하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론이냐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신 분석은 뭐예요? 이렇게 꼭 이 애착 이론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생긴 이런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평생을 간다. 영구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담이라는 걸 조금만 여러분 또 배우고 아시겠지만은 상담을 할 때 한 가지 이론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로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스스로 자기들의 결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론이 똑발라야 돼.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착 이론 말하면서 또 왜 당신은 그런 목사님은 또 왜 구원론 이야기를 하나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이고 구원론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 흘림이 뭘 우리에게 역사하냐? 우리 본성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말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한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 70에서 72페이지 이 부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맥그레스의 이런 그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증이라고 보다도 변증법이다. 그러니까 온갖 글을 섞는단 말이에요. 현대 이론을.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건 성경과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야 돼. 이게 맞아.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현대 심리학, 이런 정신분석학 이런 걸로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걸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 안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런 안전기지 뭐 이런 개념이 이 존 볼비가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이전부터 가르쳐 왔다고요. 그건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뭐 존 볼비 애착 이론요 비교가 안 돼요. 시편 121편 뭐라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옛 언약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산상 설교에 오면 뭐라 합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심령의 이 영혼의 이 갈급함, 이 존재의 본성의 변화, 이 의미와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풍성하고 영원한 이 안전성,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똑바르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제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에서
애착 이론에 관한 부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정말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쳤던 그 신학, 그런 목사, 그런 설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가했습니다. 제가 목회와 신학 더 말씀드릴 건데 정말 모르고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 소개하고 또 이런 책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참 이런 변질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정말 개혁신학의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처절하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야 됩니다.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걸 배우고 성경을 알고 교리를 배워가면서 바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변질되는 거, 인문학과 영성에 썩어져가는 이 기독교를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나 신부가 말하는 거나 중이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걸 보고 경악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